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이 골짜기를 딱 지나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이 있고요. 그 감람산을 산봉우를 넘어서 딱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한 3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향유를 붓고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셨던 이들이다라고 이따가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 그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가 지금 2개의 베다니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도 베다니예요.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베다니에 계시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는 이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이들이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전가를 알린 것이죠.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눈먼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었죠.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관통하는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니야,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거대한 일은 통제하시면서 우리 개인의 일들은 통제하지 못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 역사를 통제한다는 말은 그 구성원 모두를 통제한다는 얘기니까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시험이 있습니까? 시련을 당합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문제, 심지어 기쁨과 놀라운 감격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약간 어폐가 있죠. 우리는 결론은 알잖아요.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테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사로가 지금 병 걸린 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이틀 더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죠. 왜 이틀 더 계세요? 나사로가 죽을 거니까. 그 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틀 후에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아니 나사로가 지금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틀이나 더 계셨잖아요. 근데 이틀 지난 다음에 갑자기 유대로 가자.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8절에 보면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피한 건데 아니 그쪽으로 가신다는 말은 다시 그 위험을 겪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틀 있다가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아니 방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지금 도망 나왔는데 이거 어쩌자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얄팍한 지식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어제 본문의 주제는 뭐였어요? 그 말씀,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만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다시 가자. 제자들은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분석해봐도 이게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9절에 보면 낮이 12시간이니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본무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밤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실 수 있지만 제자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판단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곧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은 뭐다? 그러니까 낮이다. 그러니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어. 그냥 깨우러 가야 돼. 그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또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아픈 사람이 잠드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 잠들었으니까 푹 쉬고 나면 깨끗이 나아서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나사로가 죽었어. 이제 가야지.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핵심 말씀은 이제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거기에 안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기뻐. 왜? 이 모든 일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꼭 캐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병들었고요. 이제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나사로가 살아날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테고 그곳에서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신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는가? 의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너희들이 맛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고 아파하고 기다림에 허덕이고 있어도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왜?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커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먼트, 그 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간절히 소망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웃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웃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기적,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기다림이 지칠 때라도 지칠 수밖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축복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더디더라도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